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 10장 20절부터 23절을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제시한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음을 확신함은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은혜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7절은요. 이 사울이 제비뽑기란 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를 지금 좀 길지만 보는데요. 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아서 이제 왕을 세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모두 구원해주고 역사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1000명씩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이제 지파의 대표가 뽑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뽑았는데 그 가족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겁니다. 자, 사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이게 잠언 16장 33절 나오는데요. 결국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이루신 작정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이 제비를 뽑아서 뽑혀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때 두렵고 겸손했는지 어쨌든 숨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을 볼 건데요. 이때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이 제비 뽑힌 사울이 저기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와 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뭡니까? 데리고 왔죠. 숨어 있는 거죠. 백성 중에 서니까요. 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겁니다.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거죠. 이 사무엘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제 보지. 저 귀하지. 너희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외모적으로나 뭐든지 저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걷죠. 만세 만세 뭐 불렀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지파적으로는 조금 연약한 지파지만 사실은 이때 지파가 큰 지파가 유다 지파냐 또 아니면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냐 이 지파는 큰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거의 뭐 두 번째로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또 지금은 거의 최고 작아요. 왜냐하면 그 기브아 사건으로 거의 죽었기 때문에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 지파 힘이 있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는데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왕권의 권리들과 의무들을 백성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책으로 기록하여 요 앞에 딱 두면서 계속 알도록 해놓은 겁니다. 물론 참 안 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고 뜻을 잘 모릅니다. 자,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가도록 사무엘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러거든요. 누구냐? 바로 이제 관리가 될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군사적인 능력이나 용맹이 뛰어난 장수들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들이 같이 사울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 왕 사울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뒤를 따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요? 반대 세력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야, 그 지파가 무슨 조그마한 지파인데 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파 중에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아니겠냐? 기드온이나 이렇게 좀 입닥할 때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반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지파 베냐민을 좀 무시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요. 사울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겸손했기 때문에 이때는요. 뭐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뜻대로 갑니다. 저도 한 자매를 좀 도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참 많이 낙심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겠죠. 그 자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부분을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세상의 심판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못 본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 임마누엘의 그 비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우리들
빛나게 하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좋은 진짜 복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는 그런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더 사실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 그 방법,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끔 생각하고 인도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